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기도원이 없어졌는데요. 한국의 우국기도원, 나라를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한다는 우국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철야 기도를 했죠. 밤새 기도하는 때 제가 그때 회심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못되게 살다가 아니면 교회를 아예 안 다니다가 뭐 불교 신자였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회심해서 교회를 다니겠다, 이런 전환점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었다가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퀴즈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하면서 살다가 회심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before, after,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일어난 것일까요? 혹시 이 가운데도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늘 교회 다녔어요. 혹은 이민 와가지고 한국 사람 그리워가지고 그냥 한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 보는 게 좋았고 한국 음식 먹는 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눈물이 터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인 것 같아요. 막 기도가 터지면서 시간도 모르게 기도했던 그 순간, 그걸 회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기에 힌트를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이 부분이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면 고린도에서 말씀 사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운명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직종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여러 시간을 가르치고 나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돌아가는 가운데 에베소에 들렸다가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세요. 자, 고린도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갱그리아라고 하는 데서 머리를 밀고 삭발하는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가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그 부부들 남겨놓고 자기는 빨리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가는데, 에베소를 바울이 떠난 후, 바울이 에베소에 없는 순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영어로 보면은 eloquent man and competent in the scriptur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 자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이 적혀져 있어요.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하면 아테네와 같은 비슷한 상아탑 분위기가 되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 그냥 학교들이 많은 학교. 예를 들어서 뭐 보스턴 같은데, 뭐 하버드, MIT, 그냥 학교들로 즐비되어 있는 그런 데를 가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모든 거리의 사람들이 백팩을 메고 있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알렉산드리아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많이 까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링구아 프랑카, 요즘의 영어 같은 것이 헬라어였는데 다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히브리 성경을 못 읽으니까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 70인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eptuagint 70인경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바로 이 도시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잘 배웠겠구나, 지식이 있겠구나, 성경을 좀 알겠구나, 이게 딱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밝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푸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예수님 이야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까지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빡세게 성경 공부를 했을 법한 이 부부가 들었어요. 근데 something is missing, 뭔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가 수도죠, 아가야 지방으로 다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를 격려해서 잘됐다, 돌아가라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씀 잘하는 거죠. 격려하여서 레커멘데이션 레터까지 써가지고 보냅니다. 갔더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아볼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에 뭐가 부족했길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이건 아니다 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뜻이 뭘까요? 그리고 데리고 갔다는 말은 뭘까요? 데리고 갔다는 말도 야 너 한 수 좀 배워 하고 그냥 끌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이 데려다가는 invite him to their home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아볼로를 모신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자기가 좀 더 안다고 건방 떤 게 아니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주의 종을 잘 모셔가지고 집에서 성경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었어요. 뭔가가 미싱한 게 채워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거와 같은 경험을 아볼로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돌아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대로 전했어요. 뭘 전했을까요? 아마 eloquent in speech, 그러니까 굉장히 달변가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음쟁반에 금구슬 흘러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했을 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바울이 여기 있으면서 세운 교회인데 우리는 바울파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씁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멋있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나는 손인식 목사님 파다, 나는 김한효 목사 파다. 나중에 아마 그런 얘기 나올걸요. 아마 수년 후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손 목사님은 물을 주고, 손 목사님은 씨를 뿌리고 김한효 목사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바울이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떠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진 교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러면 도대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What is missing? What is missing? 1절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돌아간 거죠. 그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왔어요. 다시 지도로 두 번째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안디옥까지 돌아왔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여기 성경에 윗지방을 다녔단 말은 저 터키 반도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길을 가서 항구 도시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왜요? 브리스길라 아글라를 기다리라고 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 아글라를 에베소에서 만난 거예요. 자, 에베소 왔더니 다시 본문 갑니다. 1절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만나 이르되, 여기 제자들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만나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바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시사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나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만 세례를 받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 씻음.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처박잖아요. 죄와 더불어 물속에 잠기며 죽고 물속에서 끄집어내면서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살고,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죄인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바로 그 초장에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희한한 사인이 있습니다. 무슨 사인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거 보세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실은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걸 느꼈어요. 즉 성령 세례가 내려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의 출발점이에요. 비둘기는 언제 등장할까요?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시죠. 비둘기가 언제 등장하시는지. 노아의 홍수에서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단계에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것으로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걸어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을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면 지금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은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천국에 속한 자, 새로운 시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세례로 출발되는 새로운 구속사의 문이 열리는 이 시대에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구시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인격이 탁월하거나 세례 요한보다 뭐 키가 크거나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지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구시대예요. 세례 요한도 옛 질서예요. 그러나 천국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친히 증인으로 목격한 역사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삶을 오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는, 새 술은 새 가죽에 담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쓰는 말이 아니라, 실은 구 질서는 가고 올 테스먼트는 가고 뉴 테스먼트가 오는 거죠. 구 시대는 가고 구 질서는 가고 새 질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양 들고 다니면서 교회 앞에 들어와서 양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의 질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받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 주인공들로 천국에 침노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고 세례 요한보다 그 구원의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더 큰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속에서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안수하며 세례를 베풉니다. 보세요. 4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이제 이 오순절의 미니처죠. 이 작은 규모 같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의 세례뿐이 알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눈이 뜨이고 그 사람들이 12명이었다. 그 안에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면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저하고 비슷한 분들, 그렇다고 못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는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중학교 때였든 대학교 때였든
그 전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요한의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옮겨가는 그 절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교회 생활에 맥을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만나요.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신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행복하게. 부엌에서, 카페에서, 주차장에서, 홈레스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사역도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몇 분은 진짜 그냥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데, 누가 일 시킬까 봐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1불짜리 점심만 딸랑 먹고 가는데 뭐 다리에 무슨 납덩어리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얼굴은 온 세상의 근심 걱정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고개부터 숙이고, 찬송을 부르는데 입도 열지 않고, 가슴에 무슨 철문을 닫아놨는지, 목사가 오늘 지금도 이러는데 눈 감고 계신 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문 닫고 계시는 분들, 이때는 좀 눈 뜨고 계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축도 끝나면 뭐라고 그랬어 오늘? 이럴 거야 아마,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그렇게 신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재미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도 아니고 왜 그러고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바이탈리티,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나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나 열심히 섬겼어. 근데 요즘은 다 불만이야.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집에 만들어 놨을지는 몰라도 크리스마스 주인공 예수님은 그 심장에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어. 하늘에다가 썰까? 아니면 협박을 할까? 너 안 믿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아니 좀 그렇게 하시지. 아니 그냥 뭐 지진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태풍이 불게 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딱 나놓고 다 쓸어버려 그냥 막. 그러면 겁나서라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 보호자를 버리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그 영광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아기 예수로 오세요. 천군 만마 이끌고 백마 타고 큰 칼 옆에 차고 정복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임금이라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우유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아기 예수, vulnerable한 베이비로 오세요. 그리고 금수저 입에 물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 태어날 곳도 만만치 않아서 말밥통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뭘 얘기하는가요? We cannot explain.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지 또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아직도 그 십자가를 맹숭맹숭 쳐다보는 사람, 그냥 기독교 이단들이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캐롤을 부르면서 스쳐 지나가지만 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어떻게 성령 세례로 옮겨지느냐고요? 제가 왜 그때 밤새로도 철야하면서 회심하게 됐냐고요? 왜 요한 웨슬리가 I felt strangely warm,
하면서 이미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제서야 회심했냐고요? 회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붓듯이 부어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가슴이 벅차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성적 깨달음이 아니라요,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드디어 설득이 되지는 순간이에요. 회심은 내가 이제부터는 담배 끊고 잘 살리라, 그게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제부터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당 다녀야지, 그게 회심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버려요. 그리고 그 녹아진 감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면 좋겠다 하고 거기서부터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금니문 의지로 여러분의 인격이 조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새롭게 빚어지는 회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 기독교를 겉만 보고 있는 사람들,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장로가 된 후에 나는 이제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등록교인 된 사람들, 아직도 요한의 세례뿐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날에 아기의 귀로 오셔서 3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기적을 행하기 전까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일찍 요셉 아버지가 죽은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가 되어서 뚝딱뚝딱, 석쇠가 되어서 돌을 까면서 가족을 부양했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됨을 피할하지 아니하시고 노동하며 땀 흘려 일하며 자기 가족을 부양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쇼하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화려하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장식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드는 계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기껏한 게 임금이 누더기 옷을 입고 농촌의 한 처녀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로 말구에 오신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설득시키고 그 사랑에 녹아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성에 젖은 인격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섬김과 생각과 가치관도 이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다시 리몰딩 되면서 나의 삶,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고 싶은 이 결단이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